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비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다 알기를 원한다 하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했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정말 이스라엘로 들어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완악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함을 받는 것. 자, 이 비밀,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여러 날 동안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그렇다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 구절은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 가지고 의견이 많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자, 요새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지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떤 견해를 가져야 옳을 것인가? 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 견해는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견해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로 생각해온 견해인데, 자, 바로 이 견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을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대회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끝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종말에 있을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자, 이것은 오래전에 조윤기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회개 대각수 운동을 벌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많이 벌이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운동은 BTJ라고 해서 Back to the Jerusalem 해가지고 이 상주에서 BTJ 때문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말도 많고 말썽도 많았죠. 그래가지고 BTJ 운동을 하는 본부가 상주에 있어서, 그래서 BTJ는 Back to the Jerusalem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하는 단체, 그래서 여기는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들이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한국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일부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또 이건 또 인터컵 또 그 운동이라든가,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게 또 딱 잘못하면 신사도 운동으로 또 번지는 그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또 이단화가 되어지는
뭐 그런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때 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회개 각성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걸 많이. 그래서 뭐 한국 대학생들이 땅밟기 운동이다 해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단기 선교로 간다, 뭐 한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는데 주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벌이고 이걸 어떤 종말론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여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쳐부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 또 이스라엘과 중동정전도 그런 쪽으로 해석을 지나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견해로 나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란 말을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구성되는 교회를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죠. 어떻게 읽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28절까지 이어서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견해는 뭐냐? 세 번째 견해는 이것은 제가 지지하고 있는 그런 견해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과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중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요.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인침받기까지 구원받은 이방인은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충만한 수가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고 선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인침받은 14만 4천과 더불어서 이방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아 어린 양 앞에서 시온산에 함께 섰고 어린 양 앞에서 놀이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자와 이방에서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충만한 자가 다 함께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어린 양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놀이하고 있죠. 이것을 봐서 저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방에서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이 모두를 총칭해서 저는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곧 그리스도의 신부 곧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자,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이스라엘에서 구원에 참여한 모든 사람과 또 이방,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의 총칭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들이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미 그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내 백성을 이방에서 열방 중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에 참여를 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그 뿌리이신 유대인들이 바로 찍힘을 당하고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총칭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암시를 우리가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신약 시대에 믿게 될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말이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충분한 사람들이 또 구원함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대조해서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충분한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충분하게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이방인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시대가 신약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도 충분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서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유대인에게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열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구원 얻는 유대인과 구약에서 구원을 얻는 유대인들이 합하여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유대인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야곱에게서, 오늘 본문에 26절부터 보면 언약의 내용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죄를 없이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야곱 자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자손에게도 죄를 없이 하고 경건치 않음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자, 신약 시대도 역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역사가 신약 시대도 계속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충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하죠. 결코 기회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때 중세까지 시작해서 팔레스틴 땅에서 원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땅이잖아요. 그러나 로마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틴 땅에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또 핍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구원 얻을 기회다 이거예요. 그게 유대 땅 안에서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에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믿질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슬람보다 더합니다. 그 유대교는 뭐 이슬람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과격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부터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졌고 또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전해졌고 또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을 때 그 복음은 또 이방인에게서 누구에게 전해져요? 유대인에게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디입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사실을 지금 사도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 본문 26절에 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라고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 구절은 위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랬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은 바로 이사야서를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자, 요 이사야서 59장 20절을 그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따라합시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그래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라고 이사야서 59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살짝 좀 바꿔놨어요. 그 구약에 나와 이사야 59장 20절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라고 하는 요거를 살짝 바울이 바꿔놨죠.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두 곳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겠어요? 자, 이사야서는 구속자가 시온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자가 하늘로부터 어디에 올 것이다? 시온에.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말하죠.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속자가 저 하늘에서 어디에 오신다? 시온, 이스라엘에 오신다. 자, 그렇게 이사야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구속자가 어디에서 오사? 시온에서부터 와서 시온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자, 이사야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속자가 출발이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온 거야.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지금 26절에 뭐라 그래요? 그 구속자가 출발점이 어디요? 시온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오신다. 해석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온은 구속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의 복음 운동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전개될 신약의 복음 운동을 지금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땅끝 온 세상까지, 이게 신약의 복음 운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구원자가 어디에 오신다? 시온에 오신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냐? 바로 시온에서부터 구원자가 어디로? 온 이방 땅으로 지금 나간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자, 지금 이 두 해석대로 구약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 구원이
어디에 먼저 임해요? 이스라엘의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왔어요?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제 딸이 귀신 들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을 좀 도와주세요.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에게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왜냐,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이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신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래서 먼저 택함으로는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다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왔어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이방 땅으로 이 복음이 전파된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땅 끝, 즉 온 세상까지입니다. 이 운동과 함께 구속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돌이키게 했고, 자, 그러면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구원자가 다 오셨어.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돌이키게 했고,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자, 그러면 복음이 시온에서 오사 바로 야곱의 자손들, 그들을 갖다가 돌이킬 것이다. 이미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어요. 그러면 복음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되어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바로 바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과,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신약시대 때 전개될 것을, 이걸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예언한 대로 지금 바울은 지금 주후 20-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런 것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로마서에 쓴 그대로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운동이 시작돼서 이게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서서히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주해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그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참 복음이, 구원자가 먼저는 구약시대 때 하늘에서부터 시온으로 임하였고, 이제 시온에서 또 출발한 복음의 역사, 구원자의 역사가 온 이방 땅으로 출발하여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야곱에게서의 자손들을 갖다가 돌이키는, 복음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바울이 예견한 대로, 바울이 그 시대 때 예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들, 헬라인으로 표현된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느냐, 다른 것이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좀 더 특별한 특혜를 받느냐? 물론 유대인들은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과, 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열려진 것처럼 정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정말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중에 태어나셔서 오셨다는 것과 어떤 이와 같은 특별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한 것이 있죠. 그 특별한 것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이 혈통을 초월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과 또 모든 우리 이방인들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약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을 해석하고 해석된 것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접목을 시키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우리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고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유롭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특별한 또 은혜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될 게 없어요. 이제는 유대인들도 성령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방인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천국은 혈통의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서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무슨 나라냐? 혈통의 나라가 아니에요. 조직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성령의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신자나 유대인 신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바울 사도도 헬란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한 대로 여기는 이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놀랍고 비밀스러운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바울이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이 잘 들어가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사이 14만 4천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숫자입니다. 그 14만 4천의 수,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마음이 열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지고 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여러 현상, 세계적인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지금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무화과 나무가 잎이 그 가지가 연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때가 많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 할 것 없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봐야 되지. 여러분 밑에서 보면 우리가 시시콜콜한 모든 것이 다 문제고 모든 것이 염려고 모든 것이 근심이고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지만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천국의 관점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몇십 년 살아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준비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영생을 누릴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영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들 오직 성령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완전히 통성으로 정말 이와 같은 바울이 예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걸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온에서부터 이 복음이 와서 오늘날 이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 전파되기까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서부터 이 복음이 더 다른 얘기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여 온 땅에 이르를 것을 이제 그 아버지 구원자가 정말 시온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로 정말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하였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가 오늘날 듣고 내가 오늘날 보고 이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 이르기까지 되어진 건 우연이 아니고 이 복음이 시온에서 출발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있는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여기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전파되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꼽히게 되시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 입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여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복음이 시온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나에게 이것이 전파되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는 이로 인하여 천국의 백성 천국의 아버지 하나며 시민이 되었는데 아버지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이 모든 아버지 인간 생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아웅다웅하며 여기서 죽거니 살거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그날에 가서 이것이 우습겠습니까? 얼마나 이 모든 것이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주 예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품고 세상을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힘써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힘써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버지 강서되게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는 인간상 세상의 것으로 마음 들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